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받들고 섬기다 보면 여러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인격적으로 볼 때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판단도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다를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 다름을 하나로 일치해서 비전과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기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열방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서로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긍휼, 이해, 용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줄 알면서도 신뢰해 주는 거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건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시험입니다. 왜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환경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환경,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의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시험이 더 큽니다. 비참해져요. 괴롭고 신세 한탄하고 막 원망이나 불평이 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할 줄을 모르면 모든 게 시험입니다. 모든 게.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성숙하다 하는 사람들, 기도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큰 사랑과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 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면은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나 피곤하니까 자버려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일이 많습니다. 뭐가 어쩌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바울 같은 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험한 죽게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그를 살리시죠. 가는 곳마다 모함을 받습니다. 기적도 보았고 축복도 보았지만은 그와 함께 주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주를 섬기지 않으면 이것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없는 거고, 주를 섬겨가는 것, 경건히 믿고자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곳에는 고난이 따라오니까 상이 큰 거예요. 상이. 축복이 크는 거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그러면 1년 내내 장을 먹지 말아야죠. 구더기 그 싫어가지고 장을 못 담는다면 그 한순간에 그러한 시름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나머지 인생과 행복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승리하는 버릇을 해야 된다고. 이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나에게 맞닥뜨린 그 일은 내가 승리를 못하고 어떤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앞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라고 주신 문제요, 해결하라고 하시는,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이기리라. 저의 좌우명 가운데, 목회 철학 가운데 3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반드시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리라. 오히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잖아요. 저는 더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 못할 곳에 나를 보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라고 나로 하여금 못 살게 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놨겠어요? 보내신 분은 책임져 주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나를 사막과 광야로 보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르러 준비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까마귀가 되든 내가 아는 사람이 되든 모르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이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심히 다퉜다고 그러죠. 이만저만 다툰 것이 아니에요. 멱살 잡기 이전까지 간 겁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쌓였다 생각합니다. 두 리더십입니다. 둘 다 지도자입니다. 자, 사람은 3명만 있으면 정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도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따라갈 것인가? 사람은 3사람만 있어도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서를 잡기 전까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정해 주면 서로 질서를 따라서 인정을 하고 서로가 섬겨주면
딱 그것은 괜찮은데 그러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저는 리더십의 다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마가의 동행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구브로에서는 전도를 같이 했어요. 선교를. 그러다가 저 터키의 지금의 터키 북쪽 지방 산악 지방 강도도 출연이 많고 강도 출연이 많고 길도 험악하고 풍토병도 있는 그 험지를 간다 하니까 중도에 도망가 버려요. 마가가 왜 도망갔을까? 왜 떠났을까? 사역의 현장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애인이 그리워서 그랬다.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랬다. 예루살렘 도시 출신인데 나는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 예루살렘 도성의 어머니가 2층 집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를 가면 그 집이 우리 교회만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2층. 1층에는 주거 용도로, 2층은 기도하는 용도, 집회 용도로, 예배 용도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큰 저택이다. 그게 부유하지요. 그러니까 선교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기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형편에서 떠났는지는 몰라도 동기가 어떻든 바울이 생각했을 때 다시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딱 보니까 마가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해를 끼치느냐.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비전과 꿈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했습니다.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가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방 나라, 이방 땅, 모르는 곳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확신 가운데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떠나지 않았겠죠. 믿음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그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합니다. 보통 그냥 나이롱 신자가 아니니까 고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을 달리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팀에게 낙심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팀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지금 이 일을 향해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겁니다.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딱 빠져버려. 중간에. 그럼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신뢰만 잃는 것이 아니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카하고 삼촌 사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마가의 언질이 없었는데 바나바가 그냥 데려갈라 했겠습니까? 마가가 회복을 한 겁니다. 회복. 내가 그때 중도에 포기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했지만 이번 여행에는 나는 승리하리라. 근데 정말 마가는 바울과는 같이 가지 않았지만은 바나바와는 같이 갔어요. 같이. 선교 떠납니다.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와요. 근데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선교팀에게 동역자들에게 낙심을 준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 이게 자기는. 그러나 나머지 팀원들을 생각했을 때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낙심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바울이 못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신뢰. 그 사람을 향한 신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연말에 우리들이 사명지를 선택하고 또 1인 1사역식은 꼭 하십시다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표를 제창을 하고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은사 주시는 대로 심지어는 이 물 한 컵이라도 떠올리는 것 일조차도 사명과 봉사로 여기고 그렇게 섬겨가자 하고 우리는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 막 행복한 일, 막 사역이 잘 되는 일, 칭찬받는 일은 한두 번 하기는 쉬워요. 한두 번.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 꾸준함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왜 시험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험과 어려움이지. 그래서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3년을 못 배워. 3년이 고비예요. 3년을 못 버티고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성격이. 그렇게 특징이 돼버려요. 근데 3년을 견디면 5년이 고비예요. 5년. 막 조바심이 나. 막 엉덩이가 근질근질거려요. 막 새로운 것. 5년을 이겨내면 10년을 갑니다. 10년을 견디면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저는 16년째예요. 저는 거쳐왔던 교회들마다 꾸준하게 한 곳에서 4년 있다가 또 한 곳에는 11년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16년이 되었습니다. 목회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목회 여정을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섬기는 것의 축복이 뭐냐? 인내의 결과는 언제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울 게 너무 많아. 배울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는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주의 종들은, 부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말할 때가 움직일 때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얼마나 어느 교회를 가면 막 큰 걸 배운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속성으로 뭘 하려 하지 말라고. 속성으로. 막 금방 막 열매를 맺어서 금방 막 축복을 받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 야곱은 20년, 14년 가까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다룸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말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걸 보여야 돼. 그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격이에요. 성격. 꾸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꾸준히 하는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성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겠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도요, 기쁘고 좋은 부흥의 일보다는 참아야 되고 외롭고 고독한 일들이 더 많아요. 시험이 더 많아요. 시험이. 목회자는요,
목회자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의 과정을 보십시오. 꾸준하게 쭉쭉쭉쭉 올라갔다는 교회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5만 개 교회에서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심지어 잘 나가는 교회들도 큰 시험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함으로 문제를 이기는 승리하는 자꾸 버릇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오늘 이것 한번 묻자는 겁니다. 내일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리더십 차이의 문제입니다. 지도력이 달라요. 지도력이. 이 문제를 한 4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내일을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마가의 동행의 문제에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결국 뭘 요구하느냐? 공동체, 우리의 팀, 우리의 기관에 중도 포기한다면 심각한 낙심, 사기 저하를 떨어뜨리는 일을 초래한다. 우리가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을 맞닥뜨린 내가 문제예요. 이럴 때 성장합니다. 이럴 때 인격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큰 그릇이 된다. 큰 그릇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승리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야 편해요. 목사네 하고 살아있잖아요. 목사네 하고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모든 게 시험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내 마음에. 아무개는 저러면 되겠는가? 저러면 되겠는가? 기준의 미달이에요. 기준의 미달. 그만큼 시험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판단 보류, 비판 보류. 죽어버렸는데 내가 죽었다니 죽어. 죽은 개처럼 철저히 날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판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죽어버렸으니까. 분별만 하고 뭘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섬길까? 저분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섬길까? 사도 바울이 카멜레온과 같이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롭게, 미련한 자에게 미련하게 섬겼던 것처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숙제만 남아있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빨리 돌이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것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앞에서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후에 마가는 엄청난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마가 버리십니까? 그 실수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새벽을 같이 깨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가 내년도 사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큰 것만큼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잘 자라면 마귀가 시험할 가치도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크고 축복이 크고 더 큰 축복을 주려 하면 마귀는
그거 못 받게 하려고 집요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과 축복의 그릇이 커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크다는 것은.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다면 축복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 위대한 주의 종들도 심히 다투어 사역의 길을 갈라섰던 이 문제를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주실 줄로 믿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더 큰 문제는 더 큰 축복의 전초전임을 알고 깨어있어 사단과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